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4장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런 장면이 조금 더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공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검증하시고, 그리고 이제 공적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는데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그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어서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귀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언뜻 들을 때는 다 유익해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면 얼마나 쉽겠는가. 하나님이 내신 이치를 따라 살아야 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시죠. 또 절하면 다 준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절해서 얻게 되어지면 어차피 사탄 아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고 뛰어내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저런 것 물어볼 수가 있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되어도 이미 자기가 어떤 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죠. 그 의심이 쌓이면, 불신하게 되면 관계가 끼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주신다 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 그건 아주 악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서 마귀가 했는 말을 또 믿고 따라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그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 말 들었다고 해서 약속을 지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지, 마귀 말을 언뜻 들을 때 그럴듯하다고 아주 좀 쉽게 가는 길이 있다 싶어서 미혹당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 마귀의 시험을 능숙히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가르치신 것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알고 보면 그 왕이시니까 자기 백성들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또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또 제사장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과 정말 사귐이 있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또 이르사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섰습니다. 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늘 하시던 것은 성경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을 알아듣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일을 찾으셨는데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그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는 앉으셨는데 그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글이 바로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 눈앞에 이루어졌다는 말은 내가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겼지만은요, 평가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메시지를 주목하지 못한 거예요. 선입관 때문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네가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그 속담을 인용하여 너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너의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그렇게 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서도 그 고향 마을에서 엘리야가 전혀 대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가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에사 때 이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은혜를 입었다 하시면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는 다 크게 화를 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이제 내려오셨는데 그 안식일에 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까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이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때 막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그렇게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또 그 근처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또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게 됩니다. 또 해질 무렵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고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 나가며 막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었고 귀신들을 통하여 그렇게 자신이 소개되는 것 그는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데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그 죄값을 다 하나님 쪽에서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회개의 복음 또는 용서의 복음 또는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 그리고 이제 연합의 복음, 교회를 향하신 그 복음, 그리고 이제 영생의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작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여 도를 전하셨다. 도의 핵심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도의 가장 기본이 그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신 그 진리가 우리가 따라야 될 계명이기도 한 것이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그러니까 가르치신 거죠. 도를. 전도하신 거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예수는 그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그 베드로의 배였죠. 거기에 이제 오르셔가지고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고는 배의 무리를 이제 가르치시게 됩니다. 배에서.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아침에 시몬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고기를 잡게 해주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깊은 데 가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스스로에게도 검증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공적인 어떻게 보면 시험 이후에 그 테스트 통과하면 이제 제자 삼으시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딱 왔는데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또 설교 짧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또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쳐다볼 때 자기도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뱃사공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배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배를 컨트롤 해가면서 굉장히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다 마쳤으면 그냥 가시면 좋겠는데 깊은 데에 가서 또 그물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냥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집에서 쉬고 다음날 잡아도 괜찮거든요. 꼭 그때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기를. 지금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참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전부 이제 공적인 삶을 위하여 검증받는 과정이에요. 뜬금없이 따르게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제자 삼으신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누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시몬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릴 겁니다. 고기를 잡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냥 그물을 내려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으로서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래도 갈릴리 바다 모르는 데가 없는데, 아무리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분이라 할지라도 그 전직 그래도 목수 출신이고, 이거 좀 남의 그 전문 분야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베드로 말이요,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일단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자세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거절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부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탁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일단 하셨으니까 내가 따르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뭐. 사랑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봤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요, 힘이 많았어요.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했고, 그들이 와서 2배 그렇게 채우게 되었는데 막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뜻밖의 얘기를 해요. 뭐 같이 고기 잡으면 대박 치겠다, 우리 함께 동업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서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베드로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도 들었고 표적도 보고 이분이 깨닫게 된 것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못하고 있다,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었고, 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너가 이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그 사건을 보고 겁에 질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단지 두려워했던 것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자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고,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가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께서 손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몸을 받아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 나병이 떠나게 되었죠.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너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 드려 그들에게 입증을 하라. 그래야 더불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고 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또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요, 일부러 피해요. 왜냐하면 몰려올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지만 병도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오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물러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그 초림 때는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재림 때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겁니다. 교회는 부활에 참여하면서 또 휴거되면서 완전히 다 새롭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다
천년 동안 살 만큼 새로운 이제 몸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에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에 있어서도 그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자기 백성은 전혀 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눈먼 자들 다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재림 이후의 일이고 초림 때는 몇몇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는 일부러 피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는 또 가르치고 계시는데 갈릴리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또 예수와 함께 했고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그렇게 했는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립니다. 기와를 벗겼다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는 기와가 없습니다. 별로. 특별히 이제 보통 염집에는 말 그대로 그냥 흙덩이하고 집하고 이어가지고 이제 지붕이 이어져 있는 그 허술한 지붕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이제 번역을 하실 때 지붕이니까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번역을 하신 건데 실제로는 이제 지붕을 뜯으면 사람 손으로 뜯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 그 침상째 이 병자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그 믿음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이르되 야 이 신성고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일부러 드러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하라는 걸 안 하면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묻듯이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도 고쳐 주시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참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위라 하는 그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레위라는 이 사람이 본명이고 히브리 이름이고 마테라고 하는 그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가 모든 것 버리고 일어나 따르게 됩니다. 그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아마 직업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니까 세리 그만두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것으로 그 직업 바꾸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30 넘어서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딱 선을 끊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지 않고 이제 이분을 따르겠다. 그러려고 이제 큰 잔치를 한 겁니다. 아주 단호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 세리 마테라는 사람. 그 히브리식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도 함께 앉아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그들의 그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다 죄인인데 그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안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안 하는데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넘어질까 오히려 주의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그 제자는 자주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맛이 나이다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때에 맞게 행동해야지. 지금 3년 반 동안 일할 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때니까.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면 그날 제자들이 맛있게 먹겠습니까? 그래. 그날에는 금식할 거다. 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는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 또 새로운 계명을 주러 오셨거든요.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러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마음이 새롭게 안 되니까. 그리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얘기셨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의 그 율법은 너무 수준 낮은 그 최소한의 기준 정도를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만족해 버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는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어야 안식일인데 이 비비는 것 자체가 이제 추수가 되고 일이 되니까 안식일에 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 유전과 전통이 많이 갖다 붙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지.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이삭을 비벼 먹는 거 보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그 떡을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그런 걸 지적질이나 하고 따지고 막 그게 너무 속이 좁은 거예요. 전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위하여 주신 법이에요. 율법은.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는가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라고 주신 게 계명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고 계명인 것인데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데 쓰지 않고 자꾸 남을 그 비난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평가질 하고 이런 데 자꾸 쓰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안식일 날 늘 이제 문제가 있었게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거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이런 것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앉아서 봐라. 뭐 그런 것은 전혀 그 율법과도 상관없고 규정과 전통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 거죠. 그가 일어났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겠냐? 그렇게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손을 내어 밀어라. 그렇게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노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 내밀라 했는데 내밀었더니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조롱당한 것 같으니까. 그들은 그 노기가 가득했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또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는 그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한 2번 있는데 제자들을 뽑으실 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러 12를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또 기도하신 적이 있죠. 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 따로 12를 택해서 이 사도라 그렇게 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직접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그렇게 12명을 따로 세우신 겁니다.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던 그 시몬, 그 동생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와 또 알페오의 아들 그 야고보, 셀로지라는 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그 유다와 또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내려오시고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 시돈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 산상보원이 있다면 그 누가복음에는 그 평지강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장소인데 그 마태는 산이라 표현을 했고 그리고 누가가 봤을 때는 그 원래 이스라엘 땅에는 높은 산이 거의 없거든요. 뭐 제일 높은 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정도가 되면 꽤 높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는 그 높은 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그냥 봉우리고 들녘이고 언덕이고 뭐 이렇지 산이라 할 만하지 못하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수께서 눈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시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62장에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이제 66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2가지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지금 줄인 자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자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면서 버릴 때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런 날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들의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그 위로를 이미 다 받은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의 그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보면 악한 사람에게는 욕 들어먹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일하실 때 참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듣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안 듣는 자에게는 말해도 의미가 없죠. 안 들으니까.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듣는 자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미워한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준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너희 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희에게 구하는 자 그 주고 너희의 것을 가져가는 자 다시 달라 그렇게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할 것이라. 이런 것이 지난번 마태복음 할 때 황금률, 그 사랑의 가장 기본이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는가?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받기만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러니까 보증 서면 절대 안 됩니다. 보증은 서지 말되 누가 도움을 바랄 때 받을 생각 안 하고 구워줄 만큼 구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분수니까. 감당할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거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아들이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그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에는 조금 더 설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악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거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를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거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 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될 것이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결국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놓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 그 선생과 같은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교육을 할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 그 진리가 이러하다고 반드시 얘기를 해야 또 눈에 튀는 사람도 딱 깨끗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에 대한 내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성의 제1기능이 비평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올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할 때에는 본인이 먼저 알고 얘기를 해야지 모르면서 떠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도 꼭 기억하는 거예요.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받을 각오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걸 전해야 돼요. 확실한 걸, 명확한 걸, 진리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악하다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비판하시고 정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예수님을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누가 옳으냐 하는 것은 또 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판결하시게 되는 것인데, 교육은 그 비판, 그 비평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 아주 중요한 기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그러고 이제 밝히 알고 가르치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 실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할 것이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도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내 말대로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일 거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 것이다. 큰 물이 나와서 이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추 없이 흙 위에 짓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떤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의 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 구하여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를 감당하지도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리고는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는 그 별로 유대인들 안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사람과 이제 접촉했으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들 아닙니까 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는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이방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공간도 초월하신다. 그런 걸 어떻게 믿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 원격, 안 가고도 얼마든지 고치시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그 예수님께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만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정말 원하신다면 낫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또 메고 나오는데 이는 한 어머니 그 독자고 또 그의 어머니 그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는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게 되고 말도 하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있었거든요.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지자가 일어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고 하니까 너무 우시니까 또 예레미야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있고 하니까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립니다. 그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얘기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서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렇게 하더이다.
그렇게 했더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이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많은 명인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해라. 그 시편 그 35편이나 42편, 이사야서 그 35장 또 42장 그 6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 메시아가 와서 할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 예수께서 그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너희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면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이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주님 오시기를 준비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거듭나게 되었다면 세례 요한보다 더 잘해야 된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그렇게 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위해 했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도 율법교사도 다 돌아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안 돌아왔는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착각일 수 있어요. 자기는 다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의롭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 자신을 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렸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다 뜻하셨는데, 용서받은 사람을 위하여 죄값을 하나님이 다 치러주시기로 뜻하셨는데 죄를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또 이르시되 이 세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해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더니, 인자가 와서 또 먹고 마시니까 너희 하는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 지으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한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문제 삼고, 먹으면 먹는다고 문제 삼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짓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용납을 못하는 것뿐이에요. 지혜는 자기의 그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게 된다.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올바른 이 판단력, 분별력을 가지고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자두시기를 또 청하니까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마지막 한 주간에 그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만 그 굉장히 앞에 이 사건을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다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이러할 때는 똑같은 일이 두 번씩이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가
그 시기를 본인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그 누가가 조금 무리한 부분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하튼 그 내용은 뭐 명확합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잔치가 있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마리아죠, 마리아.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에 대서 울며 눈물로 그 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를 청한 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자가 누구며 또 어떠한 자고 네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렇게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고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고, 그리고 이 베다니 그 슬픔의 집에 있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바로 밖에 있는 그 슬픈 동네, 거기 이제 사시는 분이라는 걸 다 밝히고 있죠. 그 집에서 있던 일이거든요.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졌다. 갚을 것이 둘 다 없어. 그래서 둘 다 탕감해 주는데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냐? 다 탕감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다 죄사함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너의 판단이 옳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치들을 물조차 주지 아니했고 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내 머리털을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했는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어찌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과물남주도 붓지 아니했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이이 적은 자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그 사랑이요 많기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 다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뭐 죄를 조금 더 지었고 덜 지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누구나 다 용서받아야 돼. 원죄 문제는 또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의라는 게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올바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이 여자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야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평안히 돌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